우리 인간의 모든 살고 죽고 그리고 또 아프고 평안하고 고난이 있고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생에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눅들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왔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풀리지 않는 많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지혜와 지식으로 신이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말씀이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고와 고통과 모든 육체의 질병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아픈 마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이 땅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255면입니다. 25절부터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갖다가 알려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허락하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계시.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계시를 갖다가 닫혀있는 커튼을 열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없는 거죠. 성경이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완전하게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이 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로마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억지로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풀거나 억지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이단이거든요. 이단. 하나님이 언제 오시겠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심판주로 언제 오시겠다, 이거는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함부로 풀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더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더라 라고 하면 우리가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알 수 있지,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모르는 것을 안다고 떠들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그렇죠. 25절부터 2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이 하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인 이 우리에게 유대인을 향해 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 아는 척하면서 자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척하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에 관해서 자랑하거나 잘난 척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아무도 모른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지도 모른대요. 이 사도 바울 시대에 믿음이 좋은 이방인들 가운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사라졌다, 이방인인 우리가 너희를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멸망받았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나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오만한 태도를 갖다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과는 좀 다른 독특한 성격의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유대인들의 이 구원 방법은 좀 뭔가 독특하다,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좀 다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좀 다르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신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5절 보니까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다른 성경에는 이 구 버전에는 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 비밀이라는 말은 완전히 공개가 안 된,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 무엇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연구를 통해서도 알아내기 어려운 엄밀한 무엇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부분을 놓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함부로 떠들거나 교만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비, 이 비밀이 무엇일까? 25절부터 26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 것은 특정한 기간까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특정한 기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안 믿고는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완악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 기간 동안에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끔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먼저 지적하잖아요. 25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어느 정도 하나님이 구원하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둔하게 미련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되 무한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구원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는 숫자가 이방인들에게 있는데 그 숫자는 얼마인지는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 숫자가 차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겠대요. 지금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계산한 숫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 숫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수가 다 찰 때까지 이방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야기 가운데 이 잔치자리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잔치집의 주인이 이제 자리가 다 찼습니다. 더 이상 데려오지 마십시오 라고 소리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을 기회가 마냥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그냥 예수 믿는 어떤 기간을 하나님이 두셔가지고 그냥 룰룰랄라 그냥 즐기면서 그냥 나는 오늘 푹 즐기고 내일 예수 믿으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자리가 다 차면 손님들이 다 오면 그 잔치자리는 문을 닫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하시면 다 되었다라고 다 찼다라고 하시면 문이 닫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정원 인원이 있다는 것, 그 숫자를 채울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뭘 하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숫자가 채워질 동안에 유대인들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끔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완악함은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시적인 현상. 그걸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동안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민족적으로 여전히 완악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완악할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수가 언제쯤 다 차게 될지 그때를 정확하게 몰라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이 구원을 받는 숫자는 모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의 숫자가 얼마나 하는 것도 우리는 몰라요. 충만한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만한 수. 하나님이 원하는 수.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는 그런 수거든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몇 명을 구원해야 되겠다 가르쳐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성경에 나온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수. 그거는 상징입니다. 상징. 그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12지파에 12를 곱하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 속에 14만 4천 명이다. 자기는 이렇게 하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함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한 태도를 멸시하면서 우쭐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비밀이자 문제가 있는데 26절 계속입니다.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구원 얻을 자가 다 돌아오면 오랫동안 마음이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죠.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전국가적으로 아니면 개종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도 잘 이 신학자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또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무엇을 배웠냐면 구원받기로 작정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모두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를 갖다가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명을 구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26절 이하 말씀 보니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대요. 구원자가.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가지고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어떤 것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말은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예언은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하셔가지고 그동안 완악해져 있던 믿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죄를 다 씻어 주셔가지고 경건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그런 말이죠. 경건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언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무슨 일들이? 경건치 않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이 말씀이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지금 복음이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로 통해서 랍비들로 통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로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성경이 전해지고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한두 명씩 막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28절입니다. 28절 보니까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원수된 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원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함이 없대요.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고 선택하고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자를 중간에 후회하셔가지고 버리시는 그런 포기하시는 법이 절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포기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긍휼을 입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반드시 긍휼을 입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남은 자들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질 것인지 알지는 못해요. 이방인의 충족한 수가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아직 완전한 어떤 해답을 얻지 못했지만 33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어요. 왜? 신비 가운데 있기 때문에. 33절 그러나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이여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려운 문제를 완전하게 풀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아직도 그냥 신비 속에 커튼 속에 이 계시 속에 베일 속에 그냥 감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찬양할까요? 36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요 보존자시요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어떤 그게 영적인 게 있어야 되죠.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 안에 모든 우주가 들어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세계 역사의 문제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풀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풀리지 않는 여전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3절 사도 바울의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 없으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부유하고 그의 부요의 깊이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 깊은 지혜로부터 나온 그의 판단을 누가 헤아리며 누가 그의 길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34절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떠버릴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과 마주 앉아가지고 토론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계획이 얼마나 장엄하고 심장한가를 조금이나마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베일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고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로마서를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여러분들 더 많아진다는 것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많다는 것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36절 말씀처럼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구원 문제 앞에서도 그냥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냥 이루십니다. 그냥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구원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 풀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어서 여러분 문제가 오늘 하루도 다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김영 우리 사모님 여러분들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참 많이 힘들어하는데 하여튼 대동맥 수술 위험해서 요로를 통해 가지고 집어넣는 시술 받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제부터 금식을 하고 어제 또 대장을 비우는 그런 약 또 너무 통증이 있어가지고
마약이라고 이제 마약 성분이 있는 그걸 갖다가 넣고 이제 좀 이렇게 안정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이 대장이 비워져야만 이렇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연락이 없어가지고 대장 수술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 체력적으로 견딜 수 있게 달라고 감염 없이 그냥 부작용 없이 잘 이렇게 또 수술 받게 해달라고 10시간 동안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제 수술하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놀라운 기적이 저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도하는 2명의 의사 선생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수술은 오전 7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걸 놓고 체력적으로 견딜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